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말씀과 교제를 통해 양육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모여서 주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을 위해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욱더 주님과 또 교회를 향한 그 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서 남은 삶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있는 또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강건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제 대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어서 발 뒤꿈치를 좀 잡읍시다. 발 뒤꿈치를 잡읍시다. 야고보서를 펴시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조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9절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 아침에
좀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 뒤꿈치 잡고 계시면 안 되죠? 그죠? 뭔가 좀 분위기를 좀 풀려고 유머를 했는데 수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앞으로 좀 유머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안 생깁니다. 이해하세요? 예. 자, 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쭉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이 있는 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진짜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가 나와요. 베드로전서는 이제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밥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요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 또 나중에 이제 디모데라든가 디도, 이런 사람들도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큰 환란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소망이. 사람이 이제 그 소망이 없으면은 죽어요. 그 철학자 그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무슨 말 하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 해가지고 소망 없음. 하여간 그 무슨 소망이라도 있어야 삽니다. 하다못해 우리 중에는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걱정이 됩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한일전 축구 경기 한다. 그거 보려고 살아요. 이방인들은. 그게 이제 꿈이요. 다음 달 되면은 제주도에 여행 간다.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달만 잘 버티면 어쩐다? 제주도 간다. 거기에 있으니까 또 사는 거예요,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헛된 소망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정말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산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있으세요? 그거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있으니까 그 같이 사는 남편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도 버티고. 그리고 이제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가 나오잖아요. 이 요한일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요, 사랑. 결국은 우리가 천국과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뭐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성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사랑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 안에서 사랑.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냥 등산 동호회에서 뜨겁게 그냥 형님 동생으로 사랑을 하고, 보울링 클럽에서도 사랑을 하고, 아주 얼마나 그 의리가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고보서는 실천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는 실천이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베드로서는 뭐냐면은 약속에 근거한 소망. 소리가 작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소망. 자, 요한일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 자,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큰 어떤 그런 주제를 좀 딱딱딱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훨씬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수반되지 않는 그런 행함은요, 그 믿음은 그냥 하나의 철학입니다. 철학. 아무런 어떤 위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런 그 지식이라는 것은 깨딱 잘못하면은 교만의 재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습니까? 그죠?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의 영역이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이 돼요. 미워해도 그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쩐다? 그게 살인이에요. 또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고, 욕심을 내어도 그게 탐욕이고, 뭐 겉으로 그냥 행함으로 안 훔치지 않았으니까, 뭐 누구 죽이지 않았으니까, 뭐 때리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켜서 온전케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진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쩐다?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구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도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밖으로 어쩐다? 드러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를 쭉 보면은 그 진짜 행함이 수반되는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시험에도 고난에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고난과 시험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그게 인내해야 돼요. 어려울 때 딱. 근데 이게 딱 어떤 거랑 막 흔들고 어렵고 할 때 그냥 뭐 교회 떠나버리고 이제 뭐 힘들고 그냥 뭐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진짜 글쎄요.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조건과 상관없이 충분히 겸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비록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죽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돈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또 몸도 아프고 아무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장닭은 좀 예쁘지 멋있지. 근데 비 오는 날 암탉 쭉 쳐져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기 어떤 그런 상황적인 육체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도 딱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충분히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딱 구원받고 나서 제가 깨닫겠습니다. 아주 목이 부러질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무슨 말 했냐면 제가 아이고 다 덤벼라. 대통령이고 그냥 김정은이고 김정일이고 다 덤벼라. 네, 누구든지 해볼 수 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속으로만 아시죠? 속으로만 그렇게 딱 불화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고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뭐 교회에 뭐 부자들 별로 없습니다만은 혹시 자기 그 부를 자랑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한 1조 있으면 제가 인정할게요. 몇 조요? 한 1조 있으면 제가 인정하는데 그 정도 돈 없으면은 괜히 뭐 자랑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신문지 쌓아놓고 못 쓰나 돈 그 쌓아놓고 못 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뭐 부자라든가 유력자라든가 뭐 또 권세 있는 자가 있긴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 또 교회에 와서 낮아진 위치에서 묵묵히 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딴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가 좀 뭘 가졌다고 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뭘 안다고 해도 별거 아닙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저 나이 한 80 되면은 깜빡깜빡해요. 안 것도 어째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저도 참 걱정입니다. 저도 지금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제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러다 기억할까요? 기억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 왜 못한다 하세요, 또? 눈치가 없으시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기억하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게.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에휴. 다 잊어버립니다. 교수가 됐든 뭐 초등학교를 나왔든 뭐 무학력이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또 식자만이라고 많이 알면 또 걱정도 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처한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정말 당당하지만은 또 충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믿음, 또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는 믿음, 바로 이 장에 나옵니다. 부한 사람이 오니까 여기 앉으셔서 하면서 뭐 또 그냥 귀한 자리로, 근데 뭐 또 남노하고 뭐 이런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저는 좀 이 살을 좀 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거의 표준이죠. 거의 표준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안다고 좀 빼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저 안주도 좋습니다. 저 초대하지 마시고, 그 옆에 주위 사람들, 불신자들 좀 초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주시고, 또 어찌 보면 또 교회에 어른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 챙겨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어쩐다?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대우하지 않는 믿음, 또 사랑과 긍휼이 수반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긍휼, 고아나 과부. 과거에 이 고대 사회는요, 정말 이 고아나 과부는 딱 정말 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말에 온전한 믿음. 말에 온전해야 돼요. 이 혀에 딱 재갈을 먹이고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짝하지 않는 믿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확실히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세상과 짝할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 자매님들 조심하세요. 괜히 뭐 쓸데없이 그냥 막 움베르토 세베리 패션으로 어찌 뭐 또 금반지에 또 뭐 어떤 그런 거, 세상과 짝하지 않는 믿음, 또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믿음. 형제 자매를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길이 참고 오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제 저게 몇 가지 쭉 한번 세어봤습니다. 이찌니 산시 고로고 히찌 하치구 제가 세어봤어요. 이것 말고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것은 실천의 영역입니다. 실천의 영역. 그래서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전도인으로서 봉사를 하면서도 뭔가 이 마음에 그냥 항상 좀 결핍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아, 이거 뭐지?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파고 하는데 뭐가 부족했냐면은 이거를 연구는 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실천. 이론은 있는데 뭐가 없다? 실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굳이 좀 어려운 말 쓰면은 이제 이론 신학이 있는데 요걸로만 쭉 가면은 이제 그거 별 위력이 없습니다. 이 자기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론도 알고 그다음에 이거를 알았으면 어쩌야 돼요? 실천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 이제 남은 시간 좀 공부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내가 삶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지 못한 거 지금 딱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뭐 대단한 거, 큰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이거 하나부터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보시고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것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안 돼요. 자, 이어서 보세요. 자,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설명 필요 없죠? 이 말씀 설명 필요 없죠. 넘어갑니다. 12절 보세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특별히 이제 그 1장 2절에 나와 있는 여기 시험과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런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어떤 시련,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을 당하나 그래요. 사도행전도 보면은 14장 22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지 편안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도 보면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그런 시험, 시련,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그 사울이라는 그 왕,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거의 한 10수년 동안 계속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든다. 아무도 안 당해보셨나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한두 해가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단련하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욥은 이 신체가 정말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나중에 자기 세 친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이거 참 이게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부인까지 그러면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너질 거예요. 종들도 아주 욥을 우습게 알고. 근데 그 계속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적어도 욥이라는 사람은 그 기간을 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는 기간으로 보거나 또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또 무관심의 그런 기간으로 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단련하고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정말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지금 관여하고 계신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쩝니까? 끝까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하여간 뭐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데 훈련 조교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조교? 훈련 조교.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죠. 실제는 뭐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연습은? 실전은 연습처럼.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정말 실전적인 연습을 많이 해보면은 본게임에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그런 이런 게 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허락하셨다. 그런 이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요, 고린도서 1장 9절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면서 그 고난의 이력서가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이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11장 23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게 중간평가예요. 여기 지금 아직 그냥 하프타임도 안 끝났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데 이 중간 하프타임 정도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28절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바울 하면은 무슨 사도예요? 바울 하면은 믿음이죠. 베드로는 소망, 요한은 사랑. 바울 하면은 뭐예요? 좀 안 통하네요, 아침부터. 근데 매주일 아침마다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바울 하면 뭐예요? 믿음. 나는 바울은 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참 뭐 걱정 없고 담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바울도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어쩝니까? 걱정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그렇죠.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비결이 있습니다. 눈이 작아서 그래요. 눈이 작아서. 그리고 또 눈 큰 사람. 있습니다. 있어도 태를 안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 세계를 전도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를 지금 그 당시 로마 전역을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참 이게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12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 3층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에게 어떤 병이 있었습니다. 병.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간질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뭐 그런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바울 몸에서 냄새가 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몸에서 냄새가 나봐요.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바울이 눈이 안 좋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면서 강한 빛을 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 거의. 그래서요, 이 바울 서신을 누가 썼냐면은 사실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더디오가 더디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쭉 불러주면은 이게 바울 서신이다라는 표로 이제 나 바울은 친필로 문화 나오니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바울의 어떤 사인. 눈이 안 좋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연세 드신 목사님 중에서 그런 고통을 호소하신 분이 계세요. 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책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책을. 저는 뭐 보시다시피 그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책을 안 좋아합니다. 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또 책을 많이 읽거나 또 책을 많이 짓는 것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그래서 그 말은 저는 100% 하면 합니다. 그래서 책을 어쨌든 저는 그 많이 안 보려고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안 본갑다. 근데 이제 그래도 목사라서 보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 성경책. 그냥 우리 그런 사람 있죠. 그 뭐 이렇게 싸울 때 한 놈만 패자. 그런 사람 제일 무섭죠. 안 당해보셨구나. 그래서 복잡하게 보니까 많은 책 보는 것보다 그냥 한 권만 그냥 파자. 그렇다고 이제 성경을 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냥 여러분 뭐 다른 책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익숙하게 알면 그게 큰 위력이 됩니다. 무슨 말 하다가? 네, 바울. 근데 이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단의 가시에 어떤 병이 있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이요? 3번 주께 간구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염원이 있으면 이제 오늘 오셔야 돼요. 몇 번 정도 부탁해야겠어요, 하나님께? 4번이요? 그 보면 한 3번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또 개인적으로 3번 정도 바울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뭐냐? 9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의 지민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약한 데서 우리가 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의 곧 어쩐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어떤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위협을 겪은 거예요. 위협을. 이때 사람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때 누구를 붙잡아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질병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건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어떤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정말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도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는 뭐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어쨌은즉 죽었은즉 사형을 당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요, 이 혈과 육을 십자가에 어쨌다?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이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미. 그럼 뭐 죽었는데 그냥 뭐 아직까지도 뭐 혈기가 나오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나오면, 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부인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비전, 뭐 자기 이상, 자기 꿈, 이게 전부 사실은 쓸데없는 거예요. 이분이 깨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기 합리화라고 자기 긍정을 해요. 막 긍정. 뭐 또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목사예요. 그 제목이 뭐냐? 긍정의 힘이다. 긍정의 힘. 여러분, 제가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요, 우리 전도인들 분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주일날 형제 자매님들 오시면은 아주 저 긍정적인 말, 정확히 말하면 좀 칭찬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라. 몇 분씩, 50분씩은 해줘라. 50분씩.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인이 아니니까 40명한테 마셔, 40명. 네? 몇 분이요? 오늘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하여간 이제 누구를 붙들고 안에서 하여간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 정확히 말하면 축복은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관용구처럼 됐지만 그 축자가 빌축자예요. 빌축.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축복. 목사의 축복.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집에 가면 일단 축복해야 돼요. 왜? 그게 일이니까. 네. 그렇죠? 어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집에 뭐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복이 그 집에 임하려면 그 사람이 복받을 최고의 축복은요, 불신자의 축복이에요. 불신자의 축복.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아이고야, 저 양반 저 교회 나가시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 모르지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복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불신자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그냥 야곱처럼, 또 야곱의 그냥 자식들처럼 온 주변 사람들에게 막 그냥 향기를 품는 게 아니고 막 냄새를 풍겨요. 그러니까 야곱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저 집사님 보면은 예수 비슷한 사람 같다고. 예수 비슷한 사람. 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 이면 그건 전도 아닙니까? 꼭 그냥 전도 집회 가면은 이제 한 번도 교류가 없다가 딱 가가지고 딱 좀 약간 좀 째려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돌째 싸만고 불못이라.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인데. 예.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저 초대하지 마시고 앞집, 뒷집.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그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그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 세상 만민의 증인이면서 또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본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무슨 아수르, 바벨론, 그런 모든 나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전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제사장이 제사장. 근데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 백성,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 이방인들은 무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 아주 이방인들을 무시를 합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자, 집중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교회입니다. 교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제사장으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뭐가 됐냐면은 너희가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이 너희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왕 같은 뭐라고 됐습니까?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대리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대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괜히 막 층간소음으로 그냥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고 복을 빌어줘야 돼요. 최고 복이 뭡니까?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복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 말씀 지식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전해지기 전에 정말 우리 삶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이렇게 비전 긍정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삶을 좀 아름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알다시피 인내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았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으사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발가벗겨져서 높이 달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결과 어쩝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대신 수욕을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그거를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들에게, 세상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 이 시므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거라 이 비루한 자예요. 아주 막 다윗이 참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어쩌겠어요. 피해야지. 그래서 기드론 시내권을 지나가는데 이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해야 됩니다. 왜?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니까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왕이시여, 내가 당장에 지금 저 시내를 건너가 가지고 소위 말하면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이 베냐민 사람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아이고, 제가 진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을 보면은, 이 다윗은요, 진짜 남자예요, 남자. 예? 우리 여기 형제님들 다 남자시죠? 중성이가 뭐라고 들었어. 여기서 나는 또 성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남자죠, 남자. 그럼 남자가 뭐예요? 이거 아닌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욕과 수욕과 부끄러움이 와도 그거를 다 잠잠히 참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남자인 거예요. 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수리아의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거 막을 사람 없다.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아주 마음껏 나를 저주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저주받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또 회복시켜 줄지, 그거 어찌 알겠느냐. 멋있죠? 안 멋있는가 보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인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뭐하게? 지키게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인내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그 승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쩌겠어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해도, 좀 힘들어도.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이 끝까지 인내했죠? 욥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충분히 욥에게 보상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또 이 성경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디 가서 이런 진리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삶 가운데 이 성경만한 어떤 진리를 알 수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캐논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어디 가서 저는 물론 다른 세상 책도 있고 무슨 유교 경전도 있지만은,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도 많아요. 참, 제가 어쩌다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 주님을 알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쩔 때는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진짜. 노아는 근 100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 100년이란 그 세월을 계속해서 견디었습니다. 자, 이제 영감 미쳤네. 한 번도 하늘에서 비 온 적이 없는데 무슨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심판한다고? 여러분, 그런 모욕, 수욕, 부끄러움, 그런 것을 근 100년을 견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어떤 그런 고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런 시험, 테스트도 시련도 이겼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1장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백세에 난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것도 번제물로 가슴을 쪼개가지고 벌려서 불에 태워서 짐승 제사로 드리는 그 번제물이에요. 뭐 어떻게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함 받으려 했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순종했어요. 예.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내 벗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 이성적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결박을 했습니다. 결박을 하고 그 바위 위에 누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 모리아 사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압 여인 룻도 아시죠? 모압 여인 룻. 그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모압 여인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부모님,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참 이 여인 속에 그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나오미가 전도했겠죠.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고 징계죠. 징계로 죽었습니다. 죽고 그럴 때 이 나오미라는 사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면 안 됐는데 그 땅에 흉년이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징계도 하시고 또 시련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었었는데 그 땅을 피해버린 거예요. 벗어나 버렸습니다. 벗어나가지고 그냥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돈벌이가 잘 되는 그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살핌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또 권고하사 회복시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상 나오미는 징계를 받지만은 그 먼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근데 이 두 며느리 오르바가 있고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자꾸 이제 올려보니까 안 되죠. 좀 웃긴 말 하면 좀 반응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용기를 냅니다. 뭘 자꾸 올라봐. 똑같은 어떤 그런 아마 푸념 섞인 어떤 그런 푸념 섞인 말을 하지만은 이 오르바는 들을 기가 없지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시모의 어떤 그런 푸념 섞인 어떤 그런 말이지만은 유심히 들었습니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민족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다.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가운데서도 look at me. 저를 봐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이걸 정말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새겨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 말씀을 보거나 말씀 들을 때는 의식적으로 아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요.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게 결국은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은 다 100%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딴 교회 식구들은 가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그 시부모와 동행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인 내 백성이 되리다. 결국은 베들레헴 땅까지 가잖아요. 이방 땅까지. 자기로 말하면 이제 이방이 아니고 고향 땅을 벗어나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조. 어떻게 되죠?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제가 안 세봤습니다만, 이건 고조 할머니 아니면 그 위 할머니.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나중에 쭉 족보에 누가 들어가냐면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요, 여러분요. 예. 육신을 따라서, 오르바처럼 육신을 따라서 중도에 포기했다면은, 또 견디지 못했다면은 틀림없이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생겼죠? 여러분, 야곱 성격은 볼 거 없어요. 야곱 성격은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야곱한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있어요. 일단 그 사람 한 번 너무 안 놔. 여러분, 야곱에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천사도 야곱이 딱 붙잡으니까 어쩝니까? 천사도 못 올라가. 천사도 못 올라가. 근데 그 발 뒤꿈치를 잡는 게 아니고 뭘 잡아야 되냐?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를 붙잡자. 진리를 붙잡자. 하나님을 붙잡자. 그걸 붙잡아야죠. 그걸.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이 40이라는 수는 시험수입니다. 끝까지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그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놔뒀냐?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배운 그 애굽의 학문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냥 MIT를 나오고 박사가 되고 석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쫙 제가 이제 그 신약성에 보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이 나오더라고.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당그레가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보니까 근데 전부 몇몇 빼놓고는 전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고 별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학생들? 학생들 별로 없고 선생님들 많은 것 같은데.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는 것도 그게 그 사명. 아이고, 목사님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꼭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배우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아요. 자, 모세의 혈기, 모세의 사람을 죽일 정도니까요. 그리고 모세의 어떤 그런 자기 지혜, 지식, 이거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거예요. 오늘 은장에 찬양하셨죠? 은장에, 여러분, 우리 은장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웬만하면 다 좋아요. 제가 또 이 얘기 보면은 그 틈없이 뭐 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좀 아쉬운 점은 은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은장의 분들은 거의 말 안 합니다. 다 목사님 좋아. 그러고. 막 갑자기 막 그냥. 왜냐하면은 70, 80 살아보니까 다 그냥 봐줄만 해요. 은장에 우리 형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젊었을 때는 막 그냥 막 싸우고 뭐 그냥 뭐 그죠? 치받고 그냥 막 네가 많니 내가 많니 뭐 짜장면이 좋다 짬뽕이 좋다 뭐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장에 딱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그 손주가 이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손주가 이뻐요. 근데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특히 큰아들 아빠도 처음이고 아들도 처음이에요. 애도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 보니까 잘못하면은 그냥 엎드려 빠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쭉 키워보고 다 해보니까 이제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손주가 나면은 얘가 그냥 좀 사고를 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어쩝니까? 봐주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혈기, 예?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에 갑니다. 아라비아에. 근데 그 기간이 한 10년 돼요. 예? 몇 년? 거의 10년 돼요. 그 왜 갔을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광야도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마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보고 이제 예수님 알았어요. 그 보고 나서 이제 그 아라비아 가서 아마 자기 이 반성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 알량한 이 성경 지식으로,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세계 최고 학부예요. 가말리엘.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내가 말에는 졸아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야, 내가 정말 학교에서 배운 또 학문적으로 우리 스승에게 배운 세상적인 어떤 그런 학문,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정말 이 율법을 배운다고 배웠지만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율법이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은 아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 여신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 긍휼이 없는 그런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히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아직은 결론이 아닙니다. 뭐 옛날에 선전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좀 이제 이걸 웃는 사람들은 이제 나하고 통한 사람이고 우리 편이고 안 웃는 사람은 우리 편은 아니에요. 뭐 이게 있어요. 결론은 뻑힌 겁니다. 양복 선전인데 이것 입어보고 저것 입어봐도 결론은 뭐가 좋더라? 뭔 말인고? 저쪽 위에는 전부 다 전멸입니다. 지금 아니 무슨 말인고?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은요 과정입니다. 과정 맞죠? 아직은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 연단받고 수정되고 교정되고 굳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어쨌든 제가 잘못됐다 바르지 않다 그러면은요 100번 1000번 양보하고 또 바꿀 여유가 있습니다. 굳어지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진리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 진리 앞에 자기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봅시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215페이지,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다 펴셨어요? 민수기 자 12장 보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평가하냐.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리고 7절 보시죠.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좀 실수를 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자기 누나와 자기 형님이 이제 모세를 심하게 공박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좀 잘못했는데 모세를 나무라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을 이제 아주 책망하시면서 이제 아론은 미리암은 특히 이제 여자죠, 여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둥병이 들게 해서 7일 동안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말할 때 이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7절에도 보면은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 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런 말씀들이 또 신명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자, 여기 이제 모세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20장 2절 229페이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그냥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근데 문제는 10절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지금 광야 막바지입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아마 많은 그런 불평불만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광야 마지막 막판 요때 인생 말년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냐면 패약한 너희여 들으라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라면서 절대 누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또 2번 쳤어요. 이게 막 혈기가 나온 것이죠. 모세가 지금 나이가 지금 120세인데 여기 혹시 뭐 나이 지금 한 120세 되신 분 계세요? 이런 거 보면은 나이가 120년 돼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결국 이제 막 그 침에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어쩐다? 못하리라. 결국은요 딱 이거 한번. 근데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합니다.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라도 딱 한 번요 실수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기 혈기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야고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다시 봅시다. 이거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템프테이션 유혹. 이건요 피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유혹. 요셉이라는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 하니까 어쩌세요? 피했지요? 피해야 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그 욕심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이제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육신의 어떤 그런 이 욕심 정욕이 그거를 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장성해가지고 그 사람 신앙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 마귀가요 이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뭘로서요? 생각을 넣고 생각 속에 딱 들어와요. 그때 딱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 딱 자기 마음속에 꼬롬한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딱 자리 잡기 전에 어찌해야 돼요? 딱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딱 주님께 죄를 구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죽인 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어때요? 만만이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네.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혹시 전도인 세 분인데 누구 전도인은 말씀을 잘 하시는데 누구는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집에 키울 때 애들 키울 때 접니까? 네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죠.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비교하는 말이 아주 사람을.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사울이 왕 아닙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창화에 가로되. 아니 무슨 남자가 여자들이 좀 그냥 그 하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자매님들이 좀 서운한 소리 하면 그걸 그냥 마음에 곱씹고 대씹고 묵상하라고 암송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가 있냐?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다 겁나네 진짜. 아무 말이나 할까 봐. 여자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왕이 그때 이제 딱 들어왔어요. 아이고야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쩌겠어요? 아이고 다윗이 지금 10대 홍한 소년 아직 미소년. 아이고 세상에 아직 어린 애를 갖다가 내가 지금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참 내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속이 내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딱 끝내버려야지. 그죠? 딱 제일 초반에 딱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를요 제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야류한다 그 말, 야류한다. 야류한다 그 말은요 막 생트집을 잡고 그런 거예요. 밤새 잠을 안 자고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냥 술을 드시면은 잠을 안 주무셔. 술을 안 드시면은 말이 없으신데 술만 들어가면은 한마는 대동강아 편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지금 오지게 하면 그 메꿔지는 외워. 그냥 잠을 안 자고 막 그냥 야류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걸 딱 그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죠? 그러면 성령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 속에 사단이 틈타요 못 타요? 틈타요 못 타요? 에? 못 타요? 아이고 못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2번도 왔다 갔다 해요. 에? 몇 번이요? 하루에도 12번이 아니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쩝니까? 아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일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시험 안 해야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해요. 하물며 여러분 일까 보냐. 이제 아시겠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속에 성령 계시죠? 성령이 계셔요. 근데 이 사단이 틈을 탑니까 안 탑니까? 이제 말을 바로 하시네. 이런 게 이제 그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딱 분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저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그 형제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랑의 언어. 어제도 이제 제가 주례사를 했는데 좀 실수를 했습니다. 성을 바꿔가지고. 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의 언어 또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언어, 긍정의 언어 많이 주셔야 돼요. 몇 번?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자, 한 사람당 몇 번 해야 된다? 안 하기만 해봐라. 40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인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딱 세겠습니다. 50번은 딱 하겠습니다. 그 이상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참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험과 시련과 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생각함으로 견디고 이기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 담대함을 그 지혜를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그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말 열심히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시키는데 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후의 모든 일정도 또 주님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성민 선교사님 멀리 멕시코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능력도 또 건강도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 보호 아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네팔교회 또 가이갓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